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 장소와 모임에 걸맞는 옷차림을 준비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문상을 갈 때나 혹은 경사스러운 자리에 갈 때에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조금은 결례가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가서 무슨 자리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전에 잘 안 쓰던 말,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모임이 있으면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다 정장하고 갔는데 나만 덥다고 그냥 편한 옷으로 가면 당황하게 될 일이 덜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옷차림은 단지 옷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 모임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또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참석자들의 친밀감이나 일체감이 어떤지, 또 모임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한지를 말해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더러는 편안한 복장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냥 나쁘다고 할 것만은 아니지만 편하다 못해 마음 자세마저 풀어진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사실 서로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정도로 짐작할 뿐이지요.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나아가던 성전 또는 성막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말씀이 쓰여진 구약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성막에 갈 때가 되면, 성전에 갈 때가 되면 무엇보다도 자주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다렸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마음 먹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의 손에 제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내가 속죄함을 얻으며 제물이 죽었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 내 손에 들려지는 제물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을 죄인은 나인데 내가 대신 죽는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미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제물을 들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씩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형편이 좀 넉넉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아예 일하는 사람까지 시켜서 그 종에게 재물을 그윽하게 들고 가게 하면서 곁을 보자니 재물도 너무 적고 비쩍 말라서 형편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이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을 구하지 못해서 빈손으로 주눅든 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나는 좀 많이 넉넉히 가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죽어야 할 죄인으로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어느새 내가 남들보다 더 낫구만 하는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재물이나 바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고기가 필요하신 겁니까? 재물에 피가 필요하신 겁니까? 그 재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 참회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속죄를 구하는 그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주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부족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말렉은 덜 알려져 있는 부족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족입니다. 좋은 의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나쁜 의미로 중요한 부족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공격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탈출이지 바로 왕이 손들고 항복하여 내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모두가 보면서 그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니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나라, 많은 부족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 날 거야. 그런데 이 아말렉은 겁도 없이 그들을 쳤어요.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사울 왕은 승리는 거두었지만 그것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쓸만한 물건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살찐 짐승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면 여기저기 쓸모가 많겠다고 생각을 하니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서 끌고 갔습니다. 아가강도 마땅히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산채로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 앞에 승리의 자랑을 하고 싶었겠죠.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장 좋은 것들로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청종하려는 자세로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야 할 텐데 어느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여러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죽는 겁니다. 그 재물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그 은혜로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허탄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제물 되시고자 기꺼이 우리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의 영혼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순종하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차고, 또 신앙은 어느새 형식화, 종교화돼 버렸으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해서 내 만족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뜻이 없고,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채 살다가 때가 되었다고 잠깐 성전에 들르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당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줄곧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엉거주춤 어리둥절하면서 따라간노라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신나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든다고 가다가 말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의 길로 한참 헤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과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다 아신다는 거죠.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심스러운 생각, 두려움에 빠진 생각, 후회하는 생각,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편히 쉼을 쉬어야 할 누워 잠자는 시간에도 이 생각이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떤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번역을 하기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서 어지러운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신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쓰고 부르신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다 정리를 해주실 텐데 주님 모셔드릴 생각은 안 하고 혼자 이 고민 저 고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참 쉼이 오는 거지요. 헛된 망상과 썩어질 꿈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연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기도도 못할 정도로 큰 소리로 하면 더 잘 된다는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신데 뭘 그렇게 안달복달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조용히, 겸손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좀 들으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니? 하시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랑 이야기하기 싫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하실 수 있으면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너무 소중하다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좀 나누세요. 그리고 이 나눌 만한 분들을 곁에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로 모두가 고생하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 것이, 제게 새로운 모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30년 전 신학의 길에서 함께 처음 만났던 이제 동기 동창생들하고 말씀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자 하면서 모였는데 어느덧 지금까지 그 모임이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은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 모임 갔습니다 했더니 고지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거 너희들이 모여서 즐겁게 뛰어놀기만 할 것 같은데 그런 모임을 갖느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믿지 않는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편한 모임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조언도 하는데 그걸 설교라고 했냐?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누가 목사들끼리 서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보니까 아주 귀한 조언도 하고 참견도 하고 그리고 중보도 하게 되는 귀한 만남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함께 두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들이 많이 계시기를 한번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뭘까요? 서원은 다른 말로 약속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나 혹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식의 자발적인 약속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왜 할까요? 서원은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원을 한 이상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했고, 이행하지 못하면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원을 해놓고 정작 서원을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행을 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언뜻 생각을 하기를,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한 적이 없었나? 혹시 젊었을 때 정말 뜨거운 신앙에 하나님, 남은 삶을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혹시 이런 다짐을 한 적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혹시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나? 하나님 이번 일만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저기 우리 식구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바치겠습니다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서원이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크고 작은 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약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부각된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뭘 얻기를 위하는 그 바람이 너무 커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모든 것보다 더 앞세워져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서원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렇다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지도자들이 쏟아놓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고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일이 많은데 나의 능력도 부족하고 신앙도 형편없으니 욕심만 많아서 어떻게든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를 서원도 쏟아 놓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말만 많아지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밖에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욕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히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발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갈 만한 사람의 삶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말이나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죠. 이 말로도 부족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쉴 새 없이, 그러면서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 소리까지 해요. 정작 소통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눈과 귀를 막아놓은 채 그저 내 말만 늘어놓고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내 말을 쏟아놓노라니 실수할 말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야기,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고백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가 아뢰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끝끝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을 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요.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